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
다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에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으로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였다.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들에게 물러가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창조의 질서 하니까 되게 크죠? 되게 큽니다. 첫 번째 또 들으셨는데 오늘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화수동이 박사과정 순탄하게 하시고 합당한 직장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받는 배우자도 만나게 하옵소서. 수아에게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긍휼함을 갖고 대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함을 드러나게 하소서. 수동에게 학문을 이끌어줄 좋은 교수님들과 선배들과 인격적 만남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까지 읽어드리는데 내일부터 안 쓰면 안 되죠. 내일도 쓰시고 모레도 쓰시고 계속 쓰십시오. 창조질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창조를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라는 것은 왜 그렇잖아요. 세상은 공간 안에 있죠.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조물들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요. 어딘가에. 어떤 시간 안에. 어떤 공간 안에. 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죠. 이 순간에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군가는 미국에 있는 사람은 이 순간에 미국에 있겠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정해 주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은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 있도록. 그것은 이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유형화시키면 각자의 자리가, 각자의 순간에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대비시키면 각자의 순간에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순간에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이걸 세상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인간에게만 한정해서 하는 거예요.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죠. 시대정신. 요즘 정치인들이 시대정신을 얘기 자주 해서 다 자기 이익으로 해서 시대정신을 갖다 붙이죠. 이것은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의미죠. 그죠?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시대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사람들은 거기다 뭐 다양한 걸 갖다 붙이죠. 요즘 과학적인 진보에 의하면 뭐 4차 혁명? 뭐 옛날에는 옛날에 그 농노제도 이런 거에다가 이제 그 시민혁명이 있고, 400년 전 얘기입니다. 시민혁명이 있고, 과학혁명이 있고, 뭐 그래서 뭐 증기기관차 발명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혁명, 뭐 계몽주의도 있었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철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그 대세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요즘은 인간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그거를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들의 다 똑같은 일이고.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창조질서하고 대비시키면 시대정신이라는 이런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처음에 그 냇가에 보면 상류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물이 많이 오면 많이 흘러가겠죠. 평상시보다 물이 많이 흘러가면 냇물도 무섭잖아요. 냇물에 쓸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강렬한 시대 정신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하여튼 정치에 적용하는 건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거보다 훨씬 큰 시대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한정한 거고,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창조질서라는 거죠. 근원적인 것은. 그러니까 창조질서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있는 거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각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라고 그러면 가끔 제가 그것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있고요. 뭐 분수를 알라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라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분수를 알라는 것은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말도 있고 뭐 이런 거 그거와 반대되는 게 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느냐 뭐 이런 그 일반적인 인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반대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하고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냐 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에게 필요할 때 갖다 붙여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죠. 진짜 가장 아름답죠. 얼마나 요즘 꽃 핀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제일 아름다운 곳이 겨우내 이제 추웠는데 잎사귀가 처음 이렇게 나오면서 이름 모를 꽃인데 눈에 안 보이는데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있어요. 물론 뭐 매화가 제일 먼저 피느니 뭐 이런 말 하는데 아니죠. 그 잡풀 중에 풀 속에 풀이 새싹이 돋아나면서 피는 꽃이 있습니다. 작고 잘 보이지도 않지만 정말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이쁘죠.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있어서 찍어보면요, 정말 이쁩니다. 쌀 한 톨보다도 작은 꽃이죠. 근데 너무 이뻐요. 저는 그 꽃을 볼 때 진짜 아름답거든요. 물론 우리가 심어놓은 꽃들도 아름답죠. 자연의 순례에 맞춰서 심어놓는 거죠. 그러면 자연이 그것을 키우는 거예요. 어쨌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공간에. 그랬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창조의 질서에 인 각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자가 있었죠. 창세기에. 그것이 천사장이었죠. 마귀가 된 천사장.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최초의 타락한 자, 마귀죠. 천사장은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만든 창조의 질서인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를 마귀는 이탈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천사장이었던 자리에서 마귀로 돼서 하나님께서 무적행으로 내쫓으셨죠. 그것이 타락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가려고 한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모든 피조물은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천사장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 하나님 옆으로 가려고. 옆이란 뜻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하나님 옆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보다 위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 분수를 알아라 하고 다른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또 착각하지 말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목사님보다 훨씬 뛰어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히 목사님보다 뛰어나면 뭐 괜히 빗보이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목사님보다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늘 아래만 있으면 여러분 죄 짓는 겁니다. 오히려 아래만 있으면 죄 짓는 거라 했더니 거꾸로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는 훌륭한 분인 거죠. 잘 묵상해 보세요. 어쨌든 창조의 질서가 그런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마귀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된 거고요. 그것이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게 교만의 근거고요.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타락해서 교만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에덴에 쫓겨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납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한번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3가지 시험. 여러분 그 3가지 시험 나는 접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팍팍 막히는데, 여러분 그 3가지 시험 한 가지라도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 거부할 수 있겠어요? 난 거부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 거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니 그걸 준다는데 그걸 안 받을 인간이 어딨냐고요. 지금 영혼도 팔판인데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요, 부모도 팔고 자식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에 보면 그런 악한 세상인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은 3가지 시험 하나씩 한번 들여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게 주어진다면 그거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 거부할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 인간들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들이 필요 없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에덴에 있는 사람들은 그 3가지 제한이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충족돼 있어요. 그래서 거부할 이유가 그런 것들을 뭐 거부도 안 하고 제한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 있을 때는 그 마귀의 예수님에게 제안한 3가지가 미친 거 아니야? 뭐 나한테 왜 그런 걸 준다고 그래? 이미 다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상태잖아요. 그 외에 에덴에서 쫓겨난 저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3가지가 너무 좋죠. 간절하게 바라고 있죠.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인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 제가 아는 기독교인,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그거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거부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예수님은 신이니까 거부했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거부한 거예요. 인간으로 3가지 시험을 이기신 거잖아요. 신적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그죠? 오히려 마귀가 신적인 권한을 사용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신적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간의 몸으로 그것을 이기셨어요. 그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우리 인간은 절대 그거 못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는 뭘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성경은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3가지 시험을 이기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예수님처럼 3가지 시험을 거부할 수 있으면 구원받은 자고, 사실은. 그걸 거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자죠, 실제로. 단순하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모든 거 다는 아니지만 거의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의 구분이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 거부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수종한 거 아니에요? 수종된 거 아니에요? 마귀들은 떠나가고. 저희들이 그 상황이 구원받은 거죠. 마귀들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죠. 그 차이가 뭘까를 늘 고민을 해봐야죠. 뭘까요? 별별의 얘기가 나오겠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고 인간은 늘 불순종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우리는 늘 믿음이 약하고. 다 맞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없어.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예요. 제가 묵상할 때는 예수님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있는 게 있다고. 근데 예수님과 우리에게 있는 그 동일하게 있는 것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갔고 인간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발현했고 우리는 그걸 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로 예수님은 시험을 거부할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거부 못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본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않고 형상대로 행동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죠.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그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질 않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 그래서 계속 하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닮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뭐를 닮아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걸 닮자. 예수님의 믿음을 닮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닮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발현했다고 그런 거거든요. 속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거, 발현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발현시키지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죠. 바울은 이거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맨 먼저 인간에게 오는 원초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라는 건 나 이외의 모든 세상이에요. 자연도 있고 동물도 있고 무슨 바람이든 뭐든 다, 다른 인간이든 뭐든 다 나 이외의 모든 것,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으로 옆 사람이 나를 뭔가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죽이는 거죠.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이런 헤로단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기분 나빠서 죽이는 거. 왜 죽이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고상한 말로 하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건 그거거든요.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거.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었죠. 에덴에 있는 그 타락 전에 에덴에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시험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첫 번째 시험이든 두 번째 시험이든 세 번째 시험이든 단 하나만이라도 나한테 마귀가 제안해서 내가 그거 가지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든지, 유명한 텔레비전에 나와 있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돼 있든지, 제가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받았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안 받겠어요? 첫 번째 게 받았으면 모든 사람들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그 추앙을 받겠어요? 두 번째 거 상전에서 뛰어내렸더니 막 사뿐이야. 그런 기적을 막 미국 가서도 하고 막 저 아프리카 가서도 해봐요. 엄청나겠죠? 세상 모든 만물을 준대잖아요. 미국 대통령보다 더 센 힘을 준대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재벌보다 더 돈을 많이 준대잖아요.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좀 그래요. 못 거부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져도요. 요즘 같은 관종 시대에 관심 종자 시대에 뭐 기독교인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나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창조의 질서는 자기가 있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건데 그것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왔어요. 이 땅에 우리 사는 인간들. 그러면 창조의 질서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겁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도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자, 여러분, 홍수는요, 창조의 질서예요. 사실 홍수 자체가.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휩쓸려서 논밭도 잃고 어떤 때는 목숨도 잃고 그러잖아요. 재앙이죠. 이것도 재앙이죠. 태풍 재앙이잖아요. 태풍,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오면은 뭐 대비는 하지만 맨날 그 태풍 오면 몇 명 사망했느니 뭐 재산 피해가 얼마나 이런 거죠. 재앙이죠. 그런데 이것들은요, 지금 그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태풍과 홍수예요.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건 다, 그죠? 뭐 과학 자연을 오염시키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홍수와 태풍. 근데 이것은 사실은 지구 전체로 보아서 대류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나일강의 홍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풍요를 줬다고. 나일강이 홍수가 나야 오히려 동사가 잘 돼요. 그래서 그 나일강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잠깐은 사람들에게 재앙처럼 옵니다.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태풍과 이런 홍수 같은 것들은 잠깐은 인간에게 손해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에게 유익해요.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지구 전체를 보면 태풍이 대기를 순환시켜요. 적도 쪽에 그 뜨거운 공기와 그런 것들을 이쪽에 그 중위도 지역으로 옮겨준단 말이에요. 대류를 순환시켜요. 큰 지구적으로. 그래서 지구가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사실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인간에게 순간적으로는 재앙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에게 장기적으로 유익한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순간적으로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비롯한 동식물들에게는 그 태풍과 홍수는 유익한 거예요.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떠합니까? 그런 재앙은요, 견디는 거죠. 견디십시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잘 견디면 오히려 유익이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데 순간적으로는 재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에게 아픔도 있고. 근데 이것은 잘 견디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각자의 자리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창조 질서 안에. 근데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타락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타락.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응? 천사장이 마귀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잘 보세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요즘 알 수 있는 게 오염이잖아요. 오염. 미세먼지. 우리 어렸을 때 우물에서 물 그냥 먹었고요. 저도 시냇물 그냥 떠서 먹었는데 요즘 누가 먹어요? 어? 농촌을 생각하면 옛날에는 메뚜기 개구리 많았는데 요즘은 농약 쓰고 그래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그 과수원 같은 분들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아유 저 할머니 치매인가 봐. 우리 과수원 옆에서 미나리 뜯고 또 민들레 뜯고 뭐 그런 거 쑥도 뜯고 그래.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으면 안 되죠? 농약 쳐서.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이 유익하게 하려고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염시키는 거죠. 순간적인 이익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어쨌든 개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방사능, 물 오염,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거죠. 뭐를 위해서? 단기적인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아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태풍하고 그거 다 했죠. 그렇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게 이게 뭐예요? 인간의 오만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지키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과다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구의 역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태풍도 옛날보다 더 심해졌죠. 더 심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지구가 온난화에 대해서 기후변화도 더 심하고 우리 예산에 이제 사과 못 지을지도 몰라요.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점점 따뜻해져가지고 어쨌든 이게 지구의 역습이에요. 옛날부터 태풍도 심하고 홍수도 더 심해져요. 이게 인간이 자기의 그 순간적인 이익들을 위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타락이 이런 거죠. 근데 자연 질서만 어긋나게 합니까? 인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요. 자연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질서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연 질서예요. 근데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 자연 질서도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면 되죠. 회복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죠. 첫 번째 회복은 어떻게 해요? 과학을 없앱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 회복은 마음의 할례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뭐죠? 믿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죠. 뭐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그러다 보면은 됩니다. 나머지도.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거 붙들으십시오. 자식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 생각하면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해칠 수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죠.